다 함께 사도신경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니.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보좌에 앉아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함께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다시 한 번 더, 난 믿네. 예수, 할렐루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광야 가운데 서며 광야 가운데 서며 내 길을 잃어버리고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그곳에 날 부르시네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예수님 내 피할 저소를 얻고 내 마음 사로잡는 주님 내 마음 사로잡는 주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세우시네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그 주님의 사랑의 팔에 오늘 이 시간 빠져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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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사랑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팔에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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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빠져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한 번 더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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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파네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가네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깊어져가길 소원합니다. 깊어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에 반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날 붙드십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일지라도,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선하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신뢰하며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선택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며 그 예수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을 하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이 작게만 보일지라도 주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를 의지하며 주를 신뢰하며 우리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눈 앞에 없이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또다시 무너질지라도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다시 한 번 더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보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보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의 영광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님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지요?
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며 40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날마다 하루를 지내실 때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나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한 사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스티비 원더라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예, 레전드죠? 레전드입니다. 네. 이젠시 러블리 맞습니까? 발음 좋습니까? I just call. 그걸 못하겠다. 이 사람이 뭐로 유명하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이 보입니까? 아니죠. 태어났을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눈이 안 보였어요. 그죠? 눈이 안 보였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죠? 보이지 않아도요,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걸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여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안 보였으나 보는 것, 그것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보여도 보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동네에서 좀 유명했던 사람 같아요. 아마 마을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 같아요. 8절에 보면 그는 구걸하던 자로 이 사람이 다시 눈을 뜬 것이 엄청난 마을의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데려갔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어요. 그 말이 뭘까요? 이 일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랑스럽고 단호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였느냐 하여 그를 분쟁이 있었더니. 이 반응이 나옵니다. 보여도 보지 않는 자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경시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평생 못 보다가 보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이에 소동이 있었어요. 무슨 소동이라고? 무슨 소동이 있었대요? 왜 안식일에 고쳐줬냐? 안식일 규정이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을 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안식일을 어겨?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교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보호한다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비호자라도 되는 듯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자신들의 규례에 어긋나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일일 뿐더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들에게는요, 안식일 규정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치유받고 버림받았던 자가 다시 돌아오고 은혜를 입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 봐요. 그저 자신들이 맞춰놓은 규정과 율법, 자신들의 관례를 지키고 그것을 존중받는 걸 좋아할 뿐이에요. 이들에게는요, 평생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나은 게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왜 안식일을 어겨?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았네? 나았어요? 보내? 보내?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밖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밖에 있는 하나님은 절대 보려 하지 않아요. 거기서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한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요, 보고 있으나 보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쫓아냅니다. 이들은 맹인이 되었다 나은 자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그러나 부모님이 이거 대답을 회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당시에 축출당했거든요. 이걸 두려워해서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자신의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요, 이 나음 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요. 2번 조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알아요? 죄인이라 시인하라 말합니다. 야, 네 입으로 예수님이 죄인이라 말해. 이렇게 강요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그러나 이 맹인이었다 나은 자는요, 결코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나음 받은 사람, 방금 흑암에 있다가 방금 빛을 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요 정죄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 뜻이 이해가 돼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게 뭘까요? 탄생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잖아. 네가 어디 감히 나를 가르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 그때 지난주에 알려줬죠. 제자들과 똑같은 시각이에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니 어찌 인생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네가 고결한 인생인 우리를 가르치느냐? 꾸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지금 어때요?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어요. 그럼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의 논리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따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가 됐잖아. 그런데도 죄인으로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흑암에서 빛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내요. 왜 쫓아낼까요? 왜 쫓아낼까요? 왜 정죄하며 쫓아낼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보낼 힘은 있어. 이래라 저래라 할 힘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눈뜨게 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눈뜨게 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안식일 규정을 어겼잖아. 누가? 예수님이. 감히 나의 안식일 규정을. 누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규정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 안에, 내 규범 안에, 내 관례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분이에요. 내 뜻대로만, 내 뜻 안에서만 역사해야 되는 분이에요. 내 신앙 밖에서, 내 규범 밖에서, 내 관례 밖에서 일하시며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 정죄하고 축출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눈을 떠서 보고 있으나 보지 않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의 어둠 속에 빗장을 걸고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추지 못합니다. 아니, 비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비춰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저 바리새인 참 유별나다, 그죠? 바리새인만 유별납니까? 여러분들은 유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범 속에서,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그것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아니, 하나님이 내 눈 밖에서, 내 의지 밖에서, 내 생각과 나의 이득 밖에서 일하시면 아닌데, 그거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닌데 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그런 하나님을 보기 싫잖아요. 그런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 침투하셔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안 보였으나 보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빛을 모르던 이가 이제 눈을 떠 앞을 보고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봤으니까 예수님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을 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실로암 모세가 이렇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모세가 눈을 떠질 거야 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라졌어요. 이제 눈을 떴어요. 이 사람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다, 그죠? 시력으로는 못 봤다, 그죠?
앞을 보게 된 이후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 다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의 반응입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 자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를 믿느냐 질문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맹인이었던 자는요, 그래서 지금 눈 떴던 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난 적은 있기에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궁금할 법도 하죠. 분명 나를 낫게 해준 분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 궁금하겠지요. 내 삶을 구원해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인지 궁금한 건 당연하겠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고 싶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믿고 싶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의 상황이면 고민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고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의해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인으로서 그 마을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축출된 거예요. 왕따라 그러나요? 학교에서는 왕따인데요. 여기서는요. 나중에 이 사람이 마을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누가 해하더라도 어떤 죄도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유대인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마을에서 쫓겨난 거예요. 심지어 그 부모마저도요, 이 아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 부모마저도 자신들이 쫓겨날까봐, 유대교에서 출교될까봐 무서워서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눈이 떠진 건 참 다행인데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눈을 뜨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았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족들이 나를 다시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 고쳐줘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니까 가족들이 나를 외면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버림받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겠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 자의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져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더 궁금해져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더 믿고 싶어요. 당신을 더 신뢰하고 싶어요. 당신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참 행복이, 자신의 참 인생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나를 외면한 가족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에게 있지 않고, 나를 외면한 가족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자신의 참된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나를 구원한 그분을 궁금해하고 그분을 믿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 사람의, 보는 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그를 보고 있는데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의 구원자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그죠?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늘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싶어요. 그러나 일찍 일어나요?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다시 잡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있어요. 내 머릿속의 생각과 내 마음속의 의지, 그리고 실제 행동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생각과 의지로는 할 수 있는데 실제 행동에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사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게 된 이 사람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 안 보였으나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끈질기게 추궁해요. 야, 너가 얘를 죄인으로 고백해야 한다니까? 그래, 너가 여기서 풀려나. 한 번으로 모자라 두 번이나 불러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시인하라 말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가며 욕하며 겁박해가며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을 증언할 뿐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사람 한술 더 떠요? 뭐라 그래요? 자신을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시인하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목숨 내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 자신을 비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부인 못할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심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합니다.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분을 믿으며 그를 주라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안 보이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는 자입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좀 불편해졌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조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기대와 나의 기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면요, 그분을 그냥 그분이 일하시는 그대로 인정하면 누가 뭐래도 그분을 찾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집니다. 핍박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고 싶어집니다. 증언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그분께 절하고 싶어집니다. 내 삶 전부를 들여 그분을 경배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내 삶을 비추는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보여도 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다행히게도 보이지 않으서나 보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나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주님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믿고 경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하고 계셔도, 아무리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셔도 우리의 규율과 선입견과 우리의 나쁜 생각들과 혹은 사회의 선입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눈은 떠 있으나 결국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바라봐 왔던 것들이 있죠. 내가 집중해서 바라봐 왔던 것들, 다시 바라봐 주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거기 주님이 계신지 살피십시오. 만약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뒤돌아서십시오. 뒤돌아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다시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게 보이면, 주님이 거기 계셔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면, 내가 아무리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주님 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아집과 편견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사람들을 경시하고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내 삶 속에 일하시는,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내 삶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믿음, 그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